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에는 전서 12장에는 12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타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3가지 은사를 살펴봤죠. 첫째는 뭐예요?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다 페이퍼를 나눠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나머지 이제 6가지 은사를 살펴볼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런 병 고치는 은사의 정의가 뭐냐? 거기 있죠. 질병이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병든 사람이나 어떤 본인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치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의 치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때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의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치유가 나타난다고, 나고 기도를 적게 한다 그래서 치유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병은 기도를 많이 해야 치유가 나타나는 병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아픈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병을 치유하시거나 또 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9가지 은사 중에서 유일하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 명사를 사용합니다. 이 오마이턴, 그래가지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단수를 사용하는데 이 치유의 은사만은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는 다른 은사와 함께 사용될 때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야.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중풍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들것에 들고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 앞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지붕을 뚫고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 그랬을 것 같아. 오늘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아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야, 오늘은 꼭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사람 너무 많고 기다리려면 한이 없고 또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게 들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지금 저분이 말한 것처럼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때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어요? 평평합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주로 뭐 하냐? 조용히 기도할 사람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옥상 올라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뭐예요? 남의 지붕을 뭐예요? 꽃게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뭐 할 각오를 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집 뭐예요? 수리해 줄 각오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애는 그때는 이런 치유의 은사 그런 게 잘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옆에다가 환자를 내비두고 꽃게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앉았을라를 살펴보고 거기를 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겠죠. 누구야 도대체? 어떤 놈이 올라가서 하는 거야? 이러고 막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래 것 없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구멍을 낸 거예요. 구멍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을 해가지고 지붕으로 예수님 앞에다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도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무슨 은사가 작용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작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이 된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온 걸 알았어요. 죄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뭐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무슨 뭐 교통사고를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중병자를 보는 순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중병이 걸리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안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더니 거기 서기관들이 앉아있다가 참남하도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그때 예수님은 또 그때 뭐가 또 역사를 해요? 지식의 말씀이면서 그 사람이, 서기관이 말을 한 건 아니야. 속으로 혼자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뭐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 말, 속으로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서기관이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참남하도다, 지가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해, 막 이렇게 속으로 막 투덜거리면서 비난하니까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딱 그 서기관의 마음을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 보고, 내가 만약에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 보고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소? 서기관이 깜짝 놀랐지. 내가 속으로 한 걸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즉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병이 온 원인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됐구나. 그걸 딱 예수님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발을 못 써요. 소대변도 갈아내는 거예요. 밥도 누가 먹여야 주는데. 근데 예수님이 중병자를 향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절반을 쓰질 못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여기도 오고 싶어도 걸어올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4명이 들고 와가지고 지금 그거 달아내렸는데 날 보고 일어나서 들고 그것도 그냥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뭘 들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의 몸에 힘이 오는 거야.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다니는 거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마비된 손이 풀어지면서 손과 발에 뇌에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힘이 나니까 또 의지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힘이 오네. 그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침상을 들고 보는 앞에서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치유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병을 고칠 때 아니면 또 어떤 뭐 귀신을 쫓아낼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른 은사들이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려면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할 것을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명령을 하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병을 고칠 때 다른 은사들이 함께 뭐예요? 역사할 때 효과가 극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참고로 병은 그 자리에서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번 기도를 해야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 낫는 병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치유의 은사에 따라 무조건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세상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다 고칠 수 있어. 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죽었던 사람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주님은.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셔. 그리고 병실에 모든 병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환자가 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다 우리 생각에는 다 고쳤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건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여러분 병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잘 마음대로 못 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뭐 아무리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고 비싼 것이 많아도 속에 뭐예요? 받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아멘. 뭐 며칠 전에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저 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나 이 아침에 어떻게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계세요? 그 아픈 집사님 집에도 거기도 계시니까 성령이 거기 계시니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더니 교회 왔어요. 근데 얼굴이 막 초췌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아직도 안 났나? 근데 안 났는데 왜 왔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장이 막 꽉 막혀가지고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변도 안 나오고 막 어지럽고 막 얼굴이 막 그냥 막 쑥 들어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혔던 하수구가 뭐예요? 뻥 뚫리듯이 이 장에서 막혔던 부분이 어떻게 해요? 뻥 뚫린 것처럼 쑥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은 좋은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내 얼굴 보니까 얼굴이 아직은 좀 그런 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한 자 또는 병든 자 그 원인이 뭐든 뭐 죄 때문에 왔던 죄 때문에 만약에 병이 왔으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니까. 그래서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이게 만약에 귀신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갔을 때 내려왔을 때
어떤 아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생겼냐? 귀가 먹었어요. 귀가 먹고 벙어리.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배우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말을. 차라리 눈이 안 보이면 귀는 들리니까 점자라도 배우는데, 이게 귀가 먹으면요,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귀 먹었죠? 뭐예요? 말 못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을 보면 뭐 하려고? 귀신이 불 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를 불 속에 막 뛰어 들어가요. 또 물을 보면 또 물 속으로 막 자살한다고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막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막 이러는 거야. 당신 제자들이 고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났다. 선생님은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지금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아이로 막 격렬을 일으키고 쓰러뜨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죽은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 둬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한 줄 알았어요? 죽었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 함께 역사할 때 뭐한다? 효과가 더 극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병을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왜 오는 거죠? 죄 짓기 전에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사고, 암, 또는 뭐 다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게 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왔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야 돼. 그러면 죽으려면 뭐 해야 돼요? 병이 들어야 죽잖아요.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온갖 고통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병이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도 있고 죄도 있고 하나님 나라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죄가 지배하는 중간지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거기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뭐가 오고 있어요? 사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넘어지고 온갖 질병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병이 없고 아픔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건강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픈 사람에게, 아팠던 사람이 병에서 놓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디스크가 났어, 막 뛰어다니면 얼마나 신나겠어, 그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줘.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되면 또 뭐 다른 병이 또 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죽을 때 되면 사고나 전쟁이나 병으로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삶을 사셨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하도록 뭐 했어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디 보냐?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8절.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앉은 맹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빌립은 누구죠? 사도도 아니고 일반 성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 은사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어요. 죽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셀프 기도, 내가 아플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치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병이 난 적이 있다. 병이 난 적이 있다. 여기는 다 뭐예요? 그때 당시에 뭐 한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누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면 나는 치유 기도를 한다. 예,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냅다. 어디부터? 무슨 약을 먹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되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안 되냐? 아니에요, 그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의사가 째고 꼬매서 아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죠. 누굴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째고 했지만 그걸 아물게 하고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약을 먹었다. 그 약이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어디에 좋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약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가 고친다고 생각해요? 의사분이 고친다고 생각하고 약이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 약을 만드시고 조제하시고 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또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그런 기계를 개발하고 한 뒤에 누가 있다? 일단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본인이 먼저 기도를 하고 셀프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본인이 기도하세요. 근데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 뭐랬어요?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장로들은 누구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해라? 기도를 하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픈데 기도해서 안 나면 교회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세요. 또 야고보서에 뭐랬어요?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렇게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렇다고 또 남자들이 또 여자들 또 예민한데 또 이렇게 손대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아무데나 머리에 또 툭 손얹고 또 그렇게도 안 되고, 먼저 내가 여기에 손을 얹어도 괜찮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우리가 서로 잘 알고 그러면 뭐 상관이 없지만 예의를 갖춰야 돼. 무례하면 안 돼. 성령이 열매는 무례히 행치 않는 거거든요. 아멘. 정중하게 친절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가 두나미스. 능력 행함이라는 게 뭐냐? 도저히 불가능해. 환경적으로 보나 모든 게 다 불가능해.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 뭐야? 다섯도 떡병, 고기, 두이 고기여.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물컵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물을 목이 말라. 근데 이거 다 마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되는데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요? 2만 명. 2만 명이 모였는데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한 아이가 싸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이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남는 게 얼마 남았다고요? 12광주리, 이만한 광주리로 12개를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아니, 이걸 무슨 은사라 그러냐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라. 능력 행함의 은사. 아멘.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워. 이분들이 벌써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치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서 먹을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쟤들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절하려고 그래? 아니, 여기 2만 명이 모였는데 빵을 사올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이 2만 명에 먹을 음식을 사다가 주느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뭘 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이들을 먹이실 걸 아시고 저희들을 시험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어린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갖다가 떼어줍니다. 떼어주고 광주리를 주면서, 광주리 맛 처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맨 바닥에 빵 쪼가리 하나, 고기 쪼가리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들고 갑니다. 나눠주려고 보니까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빵하고 고기하고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저도 뭐예요? 마치 무슨 마술 항아리처럼 계속 이게 떡이 생겨나는 거예요. 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다 뭐 해라? 다 담아라. 그래 모았더니 뭐예요? 이만한 짊어지고 다니는 광주리에다가 뭐예요? 몇 개? 아니, 요만한 도시락 하나가 다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능력 행함의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은 막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우린 너무 숫자가 적어.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고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도랑을 파라. 도랑을 팠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물이 가득할 거다. 근데 밤잠을 자고 아침이라니까 물이 가득해. 그런데 적군을 보니까 적군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겠어요? 햇빛에 비치는 뭘 보고? 물에 비치는, 햇볕이 비치는 거를 핀 줄 알고 뭐예요? 이 겁이 나가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또 그 어떤 기회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잔치가 있으면 미리 뭐예요? 포도를 사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몇 명이 손님이 올 거다 예상을 하고 그만큼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맹물을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항아리마다 뭘 버라? 맹물을 갖다 버라. 그리고 뭐 해라? 떠다 줘라. 여러분, 그 하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투덜츠, 아니 뭐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거 갖다 줘야 돼. 말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그랬을 것 같아. 야, 모르겠다. 그냥 갖다 주자.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막상 따라 보니까 뭐가 나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능력 행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이제는 끝났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일으켜요? 능력 행하며 은사가 있을 때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 행하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만 보고 자기 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야 된다. 근데 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집값은 이렇게 뛰었어.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어떡하죠? 돈에 맞춰서 뭘 찾아요? 집을 찾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럼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나의 왕이라며. 나와 함께 한다며.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 기간이 지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근방에 지금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저기 한 분, 두 분, 세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출장 가셨어요? 바닷가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요거밖에 없다.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더 싼 데로 가야 돼. 그게 현실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봅시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돈이 요거밖에 없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는 지금 더 시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환경을 보고 따라가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러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의 문제라든지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일반적인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화난 대로 그냥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할 말 안 할 말 내뱉고.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꼼짝없이 듣긴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빠하고 자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뭐냐? 우리 아빠는 강대상에서는 옳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우리한테 할 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뭘로 보니? 이중적인 인격자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자기한테 대할 때는 막 할 말 안 할 말 막 약간 설기 부리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부모님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론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긴 했지만, 너무 내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비춰져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다 그래. 다 상처들 투성이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관계대로 다 깨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걷는 거야. 화가 났다. 화가 난다고 주님이 떠나요 계세요? 떠나요 계세요? 그럼 누굴 봐야 돼요? 주님 바라고, 주님 저 화났어요. 저 이 말 이렇게 막 확 신경질 부리고 막 욕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가 화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욕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 잠깐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3분의 1은 줄이겠더라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 막 그게 막 비춰지는데 내가 막 미칠 것 같더라고. 이게 뭐냐 도대체 교회라는 게.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뭐 차를 산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새 차를 사야 될지 중고차를 사야 될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저거 사. 뭐 조금 더 보태 사 그냥.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인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고 예수 나의 왕이요 뭐 사랑합니다 그래. 이게 전혀 말하고 실제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안타까운 건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갈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나 해결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목사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화가 나면 버럭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억압을 받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나님은 없는 거죠. 또 교회 와가지고는 또 뭐 주 나의 왕이여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거 끝냅시다. 이제 이런 거 끝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되고,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나의 신랑이 돼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큰일 났네. 오늘은 끝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성경에 보면 교회가 예언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랬어요. 할 거라 그랬죠. 아멘. 그런 예언의 정의가 뭐냐? 예언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인 각 사람에게 또는 그룹에게 하나님 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또는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말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뭐예요? 여기까지 온 거는 그냥 감동이야. 감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 하나님이 뭘 할 거다.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라. 감동이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예언이 아니야. 그걸 뭐 해야 돼? 믿음으로 알아듣는 말로, 사람의 말로 말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예언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야. 대통령에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도, 농사꾼에게도, 상인에게도, 법관에게도,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이야. 아멘?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언은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장소에게, 특정한 그룹에게, 특정한 시기에게, 그 사람이나 그 그룹에게만 또는 그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적용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적용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예언은 그 사람, 그 그룹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영감적 예언이 있고 계시적 예언이 있다. 영감적 예언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해. 힘들어.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예언이 있고, 또 한 가지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예언하는 사람을, 예언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 근데 반드시 예언은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됩니다. 뭘 분별하냐? 예언 자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언하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요즘은 또 날짜까지 막 말해요. 9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이 사람들이 그걸 믿어. 왜 믿냐? 이 사람이 전에 예언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 따라하세요. 예언을 따라가지 말라. 절대로 예언을 따라가면 패망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한 예언이 맞았어도 지금 오늘 하는 예언이 틀릴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틀린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많은 예언을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뭐 유튜브에서 뭐 누가 이런 예언을 했답니다. 한번 목사님 분별해 보세요. 이렇게 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뭐 누가 이런 예언했다고 하는데 전 답변 안 합니다. 왜 답변 안 하냐? 분별해 봐야지. 실제로 이럴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전에 이럴 때 지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언도 분별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도 분별해 보라 그럴 9월 며칠 지났는데 아무 일 없어. 전에는 맞췄는데 이번엔 틀렸어. 왜 그러죠?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뭐 해라? 무조건 예언 사역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언이 잘 맞으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완벽합니다. 성경만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맞아도 내일 가서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좀 자주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말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주어지면 세 가지로 분별을 합니다. 첫째는 이 예언이 누구로부터 왔냐? 근원이 뭐냐? 사람이냐?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냐?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냐? 이 근원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불을 가져갈 때 잘못하면 누구에게 기름 부을 뻔했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자기 눈에는 이 엘리압이 왕이 될 왕 제목감이야.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기름불을 들어가지고 왕으로 너 여기 와서 앉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사람 왕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제재를 안 했더라면 엉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뻔한 거예요. 거짓 왕을 세울 뻔한 거지. 성령이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왕 자격이 없다. 사무엘과 같이 예민한 선지자도 때로는 자기 생각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에서. 그랬더니 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오면서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주인 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그러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걸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 좀 잠깐 보십시다. 가가지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까? 메시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 전에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뭐예요? 베드로가 졸지에 뭐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00%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금방 성령으로 따라서 말했지만 금방 뭐가 될 수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라? 반드시 분별을 해라. 뿐만 아니라 예언을 뭐 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지 말고 뭐를 해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언의 가치는요 거기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뭐 전도할 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의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 그러면 신약의 예언은 두 가지를 더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찬양하는데 금반지가 보이면서 안에 뭐가 보였다? 보석이 보였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야 돼. 성령님 이게 왜 이게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즉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해석을 해. 해석이 됐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이사를 가면 좋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이사 가면 좋겠다. 그런 걸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 팔고 뭐예요? 이사 가버려. 그럼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이사 가라 그랬지. 너 네 맘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라 그랬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이사 가라 그랬으면 물어요. 주님 이 집을 어떻게 할까요? 언제 이 집을 내놓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야지. 이해됩니까? 그냥 이사 가는데 덥석 집 팔고 가보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갔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삶보다도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었겠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걸랑.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친 거야.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이 됐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보이니까 제가 진짜 막 미칠 것 같더라니까요. 일곱 번째,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 지금처럼 예언하는 사람, 예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영분별이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그냥 해석이 돼. 저거는 사람의 생각이야. 저거는 또 뭐야? 사탄의 생각이야. 왜? 죄를 짓게 만드니까. 저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네? 들어야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딱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뭐냐?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가 내 혀를 통해서 혀가 구부러지고 자동으로 처음 듣는 말이 나와. 이걸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근데 방언에는 몇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러시아 말을 하면 여러분, 내가 여기서 러시아 말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몽고 말을 한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언어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를 꼬부려가지고 그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은 막 방언 안 하려고 막 입을 막 뜯어 막 이렇게. 그래도 막 방언이 막 센 사람 막 나옵니다, 여러분. 방언이 뭐냐? 방언은 잘 들으세요. 내 영이 성령과 뭐예요? 성령에게 기도하는 거를 방언이라고 말해요. 근데 내 영이 하는 걸 누구는 몰라? 내 육신은 이성으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 잘 들으세요. 방언이 뭐라고요? 내 영이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몰라?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덕이 안 돼. 그래서 뭐하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덕이 세우려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다른 은사들이 부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이 튼튼해지고 또 뭐예요? 기도 생활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30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썰라썰라 하면서 계속 방언을 해. 밤새도록도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그러죠.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 하기를 원해라? 통역하기를 힘써라 그런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은사?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통역해.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예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통역의 은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방언하시는 분들은 무슨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자, 마지막 9번째 통역의 은사입니다. 헤메르레이아라는 말인데 통역을 하는데 러시아 말로 했어. 아니면 천사의 방언도 있어요. 천사들이 쓰는 언어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아름답죠.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언어를 방언을 할 때도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저 내용이 뭔지 그냥 자동으로 뭐가 돼요? 알아들어. 저 사람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깨달아져. 이걸 뭐라 그래요? 통역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세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9가지 은사를 다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를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다가 놓고 가지 말고 가져가서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을 다 뭐에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아멘.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특별히 교회를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니까 사역을 하고 삶을 사는데 중요한 이야기. 그럼 어떻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것인가? 첫째, 구하고 사모해야 돼. 마태복음 7장 11절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뭐예요? 은사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통하거나 임파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 갔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설교 말씀을 끝나고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그러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다른 교회 할까? 쫓겨날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다 은사를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지금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은사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르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면, 그래서 은사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님도 은사가 나타났고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지금도 이 은사가 자유롭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누굴 따라서? 사랑을 따라.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직장을 옮길 때도, 학교를 들어갈 때도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유망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 미래를 아시는 그분께 주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 캐나다에서 온 그 형제는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고, 회사에서 (40대도) 안 됐는데 벌써 총괄 사장이랍니다. 총괄 사장. 큰 회사에. 근데 그분은 진짜 성령님께 민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입
딱 다문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도 안 한대. 1시간 내내 회의하는 동안 주님께 민감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성령이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쫙 설명을 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주님과 친밀하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캐나다의 그 큰 회사의 뭐예요? 총괄 사장이 된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주님과 친밀함을 배우고 십자가 복음을 배우면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이라든지 지난번에 그런 집회를 참석을 하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회개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죠.